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빌립보서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할 4가지 덕목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격려와 권면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나누었죠. 그렇죠. 어떤 비난과 비평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참 누구나 다 위로받아야 되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한 그런 모든 모습들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했고,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런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4가지의 것,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 이것은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될 정말 아름다운 덕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덕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실천적 의지를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교회 덕목을 실천하는 방안이다 라고는 바로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자, 교회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 덕목이 그저 교회 안에 존재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실천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3가지의 것들을 제시해 줘요. 그 첫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라. 2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 즉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품고 행진하는 생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길을 따라 흔들림이 없이 행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어디로 가버려요?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각자가 그렇게 각자의 어떤 생각대로만 그렇게 생활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전혀 엉뚱한 방향, 정말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바로 그러한 속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여 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또 긍휼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네 가지 덕목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때 이런 덕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토 아우토 프로네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 말은 문자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냥 생각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뭘 같이해서요? 생각을 같이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같이하라. 근데 이 생각을 같이 하는데 어떤 단순히 지적인 문제만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 감정도 그리고 태도도 그리고 의지도 같아야 된다는 바로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사랑을 가져라.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헬라어 아가페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사랑이나 애정이나 호의나 또는 자비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바로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성도들이요 서로 간에 이런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의 모습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교회 안에 흘러야 되는 모든 덕목들이 제대로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뜻을 합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뜻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죠. 여기서 같은 뜻, 이 말은 하나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나의 정신은 뭘 포함하냐면 영적으로 하나 된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감정과 태도와 의지를 의지를 모아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져서 서로를 깊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며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럴 때 비로소 교회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 왕국을 향해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네. 옆에 분들을 보면서 내가 저분하고 정말 생각이 같을까? 하나님 왕국을 향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생각, 이런 모든 생각에 있어서 감정적으로나 의지적으로나 또는 태도적으로 나는 나와 함께 믿음의 삶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 왕국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니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가면서 영적으로 하나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각각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는 그런 어떤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서로를 향해서 위로하며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만남을 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긍휼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우리가 교회의 덕목을 실천하는 그런 방안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하나예요.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이 집안에서 귀하게 여겨지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녀를 가정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아내를 가정 안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 남편을 가정 안에서부터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밖에 나갔을 때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천덕꾸러기가 되지 않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정한 덕목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는 서로 간에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서로를 서로에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기서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fear를 쓰나요? 두려움 이런 의미예요.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쩔쩔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의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존중함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의미해요. 여러분 보통 아버지는 어때요? 엄하시잖아요. 근데 그 엄하심을 따라서 자녀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존경심, 존엄심 이것을 바로 경외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존엄과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바로 그런 상태,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 간에 서로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도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존엄성을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재물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나이를 많든 적든 젊은이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성도는 서로 간에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 안에서 격려와 위로와 교제와 긍휼이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럼 서로를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하게 여기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첫째로는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 다툼이라는 말은 에리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비열한 본성 또는 천한 이기주의, 이런 의미예요. 다툼이라는 말이요. 뭐라고요? 비열한 본성, 천한 이기주의. 다시 말하면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어떤 이기주의자를 일컬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요, 나의 이익만을 또는 나의 어떤 권위만을 내세우기 위한 이기적 마음과 이기적 상태로 되어서는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허영이라고 하는 말은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케노독시아라는 말은 망상, 잘못된 생각 또는 착각, 자만, 이런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어떤 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나 어떤 착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경이 말하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는 바로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해지면 귀하게 여길 수 없잖아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하나 낮출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은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 여기서 돌아보라라는 말은 스코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스코페오라고 하는 말은 주시하다, 관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일을 돌아보고 또 주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 성도들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반드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익, 이것을 표방하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적으로 보면 은사 그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을 주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과 그 사람들의 은사를 알아서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아는데,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고백은 하는데, 정작 내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자매들에 대해서는 천히 여기거나 경시하는 바로 그런 풍조들이 오늘 우리 속에 존재하지는 않는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목사님. 나는 적어도 어느 사람에게,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성도에게는 내 마음을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열어놓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옆에 있는 정말 여러분하고 친밀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시켜 놓고 있나요? 그들을 사랑하고 있나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있나요? 그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놓는 만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가 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옆에 있는 네 지체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존중하기 여기듯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망상에 빠지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그런 모든 모습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관찰하고, 서로를 주시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깊이 느껴보라. 이렇게 너희가 귀하게 여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회가 지켜야 될 그런 덕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여러분 비난과 조롱, 그리고 이기적인 삶과 팽배함으로 말미암아서요,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조류가 교회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도 그 어떤 시대보다 교회 안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천시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성도를 무시하고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바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귀히 여기지 못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교회를 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겨줄 줄 모르는데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지체들을 귀하게 여겨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같이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니 그 공동체답게 하늘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 위에서 서로 나누고 서로 살피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 사람이 좀 잘 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그 사람이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것이 하나님 왕국에서 그 어떤
차별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이 교회 안에도 그런 동일함의 역사가 함께 흘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오늘 세 번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덕목을 우리가 실천해 가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왕국의 거룩한 목적을 품고 마음이 하나된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귀히 여겨야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라. 그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서로 귀하게 여길 수 있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그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귀한 모델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보고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의 마음을 닮을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모든 동안 누구의 마음을 품고 일하셨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셨겠죠. 아버지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인데 살지 못할 때는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기에 너무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겼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에게조차 주님은 나도 너를 죄에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역을 이루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대하면요, 거기에 조그마한 오류도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포기하셨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모든 성품이 같으신 분이시고 본질적 속성이 같으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동등됨을 어떻게 하셨어요? 포기해버리셨다.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잘난 것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앞선 것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뭔가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의 삶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이 배운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내려놓고 동등하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동등한 그런 위치,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하나 되어질 수 있고 교회는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말의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종이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그 동등하심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냥 포기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 버렸다.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게 필요해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좀 못한 사람, 이런 면에서 저런 면에서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지는 것, 더 낮아져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들을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 이게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야,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어디까지가 가름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동등된. 그런데 그 동등됨의 모습을 버리셨어요. 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 앞에 종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종으로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복종하는데 어느 때까지 복종했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덕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이 자세가 필요해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사가 목사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이 그 직분자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갈 때, 아니 동등됨도 아니라 아래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바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교회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며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꿈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비전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국의 꿈, 하나님의 왕국의 비전을 품고 계십니까? 그 왕국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여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으시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은 바로 그런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다네일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0년에 쓴 단편 작품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 단편 소설이 있죠. 어떤 한 높은 산 계곡에 아주 풍요로운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곡에서 산을 바라보면 마치 저렇게 사람의 형상과 아주 흡사한 바위들이 마을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늘 그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인자하다. 정말 귀하다. 그런데 이 마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니스트야, 저 큰 바위 얼굴이 보이지? 우리 동네에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타난다는 그런 계시가 있었단다.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어니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면서 늘 우리 마을에 언제 그렇게 인자한 사람, 훌륭한 성인이 찾아올까 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죠. 어느 날 게더골드라고 하는 그런 큰 부자가 된 상인이 이 마을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의 얼굴은 큰 바위 얼굴같이 그렇게 인자하지 않았어요. 블랜드 앤더슨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승전부를 울리면서 이 마을을 찾아왔는데 어니스트는 그 장군의 얼굴에서도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장을 찾지 못했어요. 어떤 시인들이 찾아오고 어떤 정치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인자한 얼굴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 어니스트는 어른이 되었고 농부로서 촌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애와 진실 그리고 사랑을 설파하는 그런 설교가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먼 곳에서부터 이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고 이 어니스트가 설교하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문집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깊이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회중들 사이에서 야!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아니 큰 바위 얼굴이 어디에 나타났지? 하면서 이 외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돌렸어요. 그는 아주 위대한 시인이었어요.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저 앞에 단상에 서 있는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내가 저 어니스트의 얼굴을 보니 자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바로 그런 얼굴로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어지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돌아오고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4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말씀을 통한 격려가 그리고 권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두드림 교회 안에 이런 격려와 권면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그런 위로가 여러분 서로 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교제, 영적인 만남이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특별히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또 그런 모습을 위해서 마음을 하나 되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각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십시오. 서로를 귀하게 여기십시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십시다. 주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두드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고 그 왕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날들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한 4가지의 덕목 그리고 그런 덕목이 실현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3가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주님이 말씀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시냇물처럼 그렇게 흘러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품어 말씀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주의 은혜 하나님 왕국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